혹시 여러분들 TV 프로그램 중에 한국 TV 프로그램 중에 강철 부대라는 것을 보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아마 남자분들은 조금 보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 요즘 굉장히 뜨는 이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이미 제대를 한 예비역 군인들 중에 특수부대 6부대 사람들을 예비역들을 모았습니다. 특전사, 해병수색대, 707, UDT, 군사경찰특임대, 해난구조전대, 들어보지도 못한, 특히 우리 자매님들은 가장 싫어하는 얘기가 군대 얘기인데, 오늘 주일 아침부터 군대 얘기를, 그래서 제가 축구 얘기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군대 축구 얘기하면 자매들이 굉장히 화를 내신다고. 근데 이 6부대를 모아서, 예비역들을 모아서 이들이 서바이벌 게임을 하는 겁니다. 이미 한 그룹이 탈락했었고 이제 각 팀의 대표, 가장 강하다고 생각하는 한 사람씩을 뽑아서 고지를 점령하라라는 이 경쟁을 하는 거예요. 산속에, 또 겨울에 좀 추워서 아직 눈이 덮여 있는 산에서 고지를 한 2km, 3km 되는 산길을 자기 부대 길을 들고 가장 먼저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깃발을 꽂는 사람, 5팀 중에 3팀, 3등까지는 가고 나머지 2팀은 떨어지게 되어지는 그런 겁니다. 준비 땅 하고 뛰어가기 시작하니까 가장 먼저 어떤 사람이 깃발을 들고 정말 빨리 뛰어가요. 가장 1등으로 나섭니다. UDT 출신이에요. 아마 군대를 다니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UDT가 어떤 군대인지. 그래서 저 사람 정말 빠르다 그러고 막 뛰어가는데 맨 마지막으로 뛰어간 사람이 있어요. 키도 조그맣니다. 특전사 출신인데 165cm밖에 안 되고 꼴찌로 출발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꽤 유명한 트로트 가수인데 특전사 출신이에요. 박상사라고 요즘 한국에서 굉장히 뜨는 분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꼴등으로 갔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막 서로 뛰어가다가 모든 사람은 일직선상으로 그 고지를 향해서 뛰어가는데 한 사람만, 그 박상사라는 사람만 갑자기 똑같이 가다가 어느 부분에서 왼쪽으로 틀어서 약간 왼쪽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분들이 저분이 왜 저쪽으로 뛰어가죠? 라고 나중에 보니까 해가 산을 가려서 그늘이 져 있는데 겨울이다 보니까 아직 눈이 녹질 않아서 일직선으로 고지까지 가는 곳은 눈이 덮여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왼쪽 편은 해가 들어서 눈이 녹아서 마른 땅으로 돼 있어요. 그걸 처음서부터 박상사는 고지를 보고서 직선으로 가면 가장 빠른 거리긴 하지만 눈이 있어서 뛰기가 힘들고 왼쪽은 약간 돌아가지만 마른 땅이라서 여기가 훨씬 더 빠를 거다라고 생각하고 혼자만 그쪽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꼴찌로 출발을 했는데 2등으로 들어갑니다. UDT가 가장 1등으로 뛰어갔는데 4등이 돼서 탈락을 하게 돼요. 자기가 걸어가는 길은 이런 어떤 고지를 점령하라는 경쟁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를 갈 때 우리가 어떤 길로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험한 길보다는 편안한 길, 흙길보다는 포장된 도로를 선호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길을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신 길이 광야의 길입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이미 새 길이 당시에 사람들이 사용하던 길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에도 나오는 첫 번째 길이 바로 블레셋 해안길입니다. 가장 빠른 길입니다. 지중해 해변을 따라서 북상하다가 블레셋이 차지하고 있는 해안 평지로 바로 들어가면 되는데 직선거리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320km밖에 안 됩니다. 길을 따라서 가도 640km라서요. 자동차로 가면은 8시간 정도면 충분히 지금도 가는 거리고요. 걸어가도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면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물론 200만에서 300만 명이라는 정말 엄청난 숫자가 이동하니까 그렇게 바로 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도 2개월에서 3개월이면 충분하게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 바로 블레셋 해안길입니다. 또 다른 길이 있었는데요. 유목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길입니다. 시내반도 중앙에 바란 광야라는 곳이 있는데 그 길을 가로질러서
남쪽, 이스라엘 지금의 남쪽 네게부 사막을 통과해서 가는 길입니다. 이 길을 술길이라고, 마시는 술이 아니라 그냥 이름이 술입니다. 술길이라고 부르는 길입니다. 세 번째 길이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오히려 반대쪽으로 나와서 요단강 건너편으로 나오게 되어지는 길인데, 그 길로 나오다 보면 사람들이 왕의 대로라고 부르는 길이 나옵니다. 즉 왕의 대로를 통해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로 들어가는, 그렇게 세 가지 길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길이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 길, 없는 길, 광야의 길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걸어갈 길로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길을 잘 찾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길치라고 부릅니다. 저도 길을 잘 못 찾는 사람 중에 하나라서 신방 갈 때 사모에게 많이 혼납니다. 맨날 길을 좀 헤매서요. 그렇지만 저는 길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길치들이 특징이 있답니다. 길치들은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즉 어플을 가지고도 지도를 볼 줄 몰라서 길을 못 찾는 사람이 길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치들한테 이렇게 지금 어디야? 라고 물으면은 길치들은 이렇게 답한답니다. 방금 자전거 지나갔어. 이게 길치의 수준입니다. 저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길치도 아니신데 왜 이미 존재하는 세 가지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아닌 광야의 길, 없는 길을 선택하신 걸까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도요, 우리 눈에 보이는 세 가지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블레셋 해변길로 가면 참 빠른데, 아니 조금 시간이 들더라도 내가 전체 모습을 보기 위해서 약간 높은 길, 술길로 가면 되는데, 아니 왕의 대로로, 남자라면 대로로 가니까 왕의 대로로 가야지라고 자기 나름대로 충분히 볼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내 눈에 보여지는 길이 아닌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왜 광야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가? 이 팬데믹을 지나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더러는 우리는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그렇게 느끼는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나를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고 왜 나의 인생을 그 길로 가도록 선택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담대히 그 광야의 길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첫 번째 17절 말씀입니다. 이미 우리가 읽은 말씀이지만 다시 읽어드립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자,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준비가 돼 있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아직 자신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앞에 나타나는 역경을 이길 만한 그런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쉽게 얘기하면 베이비다, 아직 아기들이다, 아직 훈련받지 못한 그런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이 훈련되어져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곳에서 정말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훈련의 길을 선택하시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단어를 많이 씁니다. 답다 또는 답지 못하다라는 말을 씁니다. 오늘이 어머니 날인데 우리 어머니들을 보면서 참 당신은 어머니다워 한번 얘기해 보시죠. 어머니다워, 엄마다워. 기분 나쁘세요? 아니지요. 엄마답다라는 뭐예요? 자, 그럼 왜 이제 어머니들이 남편을 보시면서 이렇게 당신은 왜 이렇게 아빠답지 못해? 오늘 제가 너무 남자분들을 저기 하나요? 아마 답지 못하다는 말을 들으면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답다라는 말은 그 자리, 그 이름이 기대하는 만큼 그렇게 정말로
만족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답다라는 말이고요. 답지 못하다는 것은 그 자리가 기대하는 모습, 기본적으로 모두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 이름만큼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 답지 못하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모습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끌기 위해서 훈련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훈련 없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스팩을 사람들은 다 갖기를 원합니다. 콜라 식스팩이 아닙니다. 우리가 식스팩을 다 갖길 원하는데요, 그냥 이루어지는 식스팩은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목사님들하고 막 어떤 달리기 얘기하다가 내가 100m 달리기 옛날에 12초에 뛰었어 그랬더니 에이, 다들 안 믿는 거예요. 12초에 뛰었다는데. 제가 태권도 3단이라 그래도 잘 안 믿습니다. 제가 관 3단입니다. 국기원은 1단인데 제가 했던 송무관이라는 태권도장에서는 제가 3단을 딴 사람입니다. 이래봬도. 저희 교회가 수년 전에 태권도를 주일날 오후에 가르친 적이 있어요. 이제 처음 시작하는 시간에 태권도를 담당하는 형제님이 저한테 와서 그래도 목사님이 많이 사람들 격려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그래도 태권도를 했으니까 도복하고 띠까지 다 준비해 줬어요. 오랜만에 도복을 입고 검은 띠를 탁 메고 뒤에다가 새누리 탁 이렇게 써 있어요. 도복을 입고 목사님이 이제 좀 연습하다가 앞에서 좀 보여주고 사람들 격려해 달라 그래서 오랜만에 도복을 입으니까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서 이제 다리 스트레치도 하고 태권도의 가장 기본 동작이 다리 올리기입니다. 앞다리 올리기입니다. 아마 태권도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앞다리 올리기를 3번인가 4번째 딱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큰 소리가 들려요. 팍 하는 소리가요. 이게 무슨 소리지? 근데 갑자기 오른 다리가 아프기 시작해요. 햄스트링이 나간 겁니다. 오른쪽 다리 햄스트링이 나갔어요. 제가 몇 개월 고생을 했는데 아직 태권도는 하지도 않고 준비 운동하다가 태권도 3단이라고 까만 띠 메고서 햄스트링이 나갔어요. 여러분, 제가 3단이었다고 하더라도 연습하지 않고 훈련되지 않으면 다리 올리기부터 가장 기본적인 동작서부터 망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100m를 정말 12초에 뛰었다 할지라도 지금 뛰라 그러면 30m도 못 뜁니다. 왜요? 숨이 턱에 차거든요.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그들을 뭐라고 불렀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바로 출애굽기 12장에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불렀어요. 애굽 땅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다. 그런데 군대가 전쟁을 할 준비가 돼 있지 않습니다. 애굽으로 도망가는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사답게, 하나님의 군대답게 훈련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훈련의 길,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애굽의 노예와 하나님의 군대 사이에는 훈련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동일해요.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가느냐의 그 사이에는 바로 하나님의 훈련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의 노예에서, 세상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군사로 세워주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의 길, 훈련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말씀에서 시작할 때 나눴던 강철 부대, 그 다 특수부대들입니다. 특수부대와 그냥 부대의 차이는 바로 훈련의 차이입니다. 제 대학교 동창 중에 한 명이 머린에, 해병대에 있었던 친구가 있어요. 방학 때마다 가서 훈련을 받고 돌아옵니다. 제가 묻습니다. 미국 머린은 어때? 해병대는 어때? 그러면 훈련 어떻게 하는데? 그러면 그 친구가 한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훈련에 딱 리밋이 있답니다. 그 리밋을 넘어가기가 정말 힘들답니다. 그런데 해병대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리밋을 빼서 조금 더 한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해병대, 머린입니다. 그 훈련이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통해서 세상의 군대가 되듯이 이 광야의 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그렇게 세워 나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의 길의 훈련을 받은 사람 중에서
다시 받고 회복되게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다윗입니다. 그가 광야의 길 훈련을 받았지만은요, 광야의 길의 훈련은 한 번으로 끝난 훈련이 아닙니다. 그가 왕궁의 길을 걸어가면서 예전에 받았던 광야의 길의 훈련을 모든 걸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자신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유명한 바로 밧세바를 범하게 되어지는 바로 그 일이었죠.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를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를 보냈고,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며 그가 진 시가 우리가 잘 아는 시편 51편입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르는 대표적인 노래가 적혀있는 바로 그 말씀이죠. 그 가사 중에, 그 시편 중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즉 나의 길을 걷기 시작했더니요, 내가 왕궁에 비록 살고 있지만 나의 길을 걷는, 편안한 길을 걷는 그 순간에서는요, 구원의 기쁨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진 겁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다시 광야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왕궁에 있을 때, 자신의 길을 걸었을 때, 그로 인해서 밧세바를 범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다윗을 향해서 악한 다윗이라고 불렀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다시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악한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으로 다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저는 내가 원치 않지만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면, 우리의 삶에 나도 모르게 있는 악한 다윗의 삶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으로 다시 회복시키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광야의 길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군사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워주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4절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광야의 길은요, 우리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신 사랑의 훈련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며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라요. 내 몸에 있었던 영적인 팻이 다 사라지고 내 몸에 영적인 근육들이 붙기 시작하며 내가 그렇게 소망하고 바랬던 영적인 식스팩이 생기고 내 몸이 가장 영적으로 단련된 준비된 가장 아름다운 성숙된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나를 위한 내가 가장 소망했던 바로 그 길임을 기억하시면서 이 광야의 길, 여러분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21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에서 22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심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 길이 바로 사랑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께서 훈련하고 세우기 위해서 정말 이 광야로 보내신 길이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냥 광야의 길에서 고생만 하도록 그렇게 보내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길은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너희들 고생 좀 해봐라, 그렇게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하는 그런 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광야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들, 그래서 광야의 길로 가야가 아니라 광야의 길로 함께 가십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함께 동행해 주세요. 여러분, 광야를 걸어가 보신 분은 알겠지만 광야는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또 너무 춥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 더운 이 낮에 구름 기둥으로 그 해를 가려주시고 저녁에 그 추운 날씨를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덮여주시는,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부모가 자녀를 안아주듯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가끔 가다가 그런데 그걸 그대로 받지 못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간혹 가다가 있으세요. 아니 그럼 그냥 광야길로 인도 안 하시면 구름기둥 불기둥 필요 없잖아요. 맞습니다. 광야길로 인도 안 하셨으면 구름기둥 불기둥 필요 없을 겁니다. 그런데 광야길로 인도하지 않고 세상의 길로, 이미 있는 길로 인도한다면 그 길은 바로 멸망의 길로 나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은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알게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길은요,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생명의 길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 좁은 길을요, 성경이 오늘 말씀이 뭐라고 협착하다, 영어로는 narrow, 좁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협착하다로 번역된 헬라어가 뜨라보라는 단어인데요, 이 뜨리보라는 단어가 원래의 뜻은 억누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바꾸면 무자크라는 단어가 됩니다. 이 무자크라는 단어는 적군에 에워싸여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좁은 길은 편안한 길이 아니라 바로 억누름이 있는 길, 적들에게 포위되어서 곤란이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지만, 훈련의 길이지만 그 길이 결코 만만한 길이 아님을 주님께서 아시기에 하나님은 그 광야의 길을 그냥 우리만 보내지 아니하시고 그가 우리와 함께 가시는 것. 여러분, 그래서 함께 동행하고 함께 생활하고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 바로 광야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불기둥 구름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표현 중에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 바로 함께 하심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을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말로 자주 표현하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을 보면요, 두려워하는 그 상황 때문에 현실에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마태복음 28장은요, 정말 복음을 들고 환난 가운데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해 주십니다. 모세라는 엄청난 리더가 사라지고 이제 어떻게 큰 태스크를 받아서 도저히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던 여호수아를 향해서도 주님은 동일하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에서 힘들고 어려워도요, 시편 48편은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이 하나님이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광야의 길이 비록 훈련의 길이라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이 시는 우리들이 너무도 잘 아는 오래된 작자 미상의 시죠.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시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제가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이 시를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밤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다.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는 꿈이었다. 그는 모래 위에 난 두 사람의 발자국을 보았다. 하나는 그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었다. 자기 인생을 추억해 보니 그때는 자기가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기였다. 섭섭한 마음이 든 그는 주님께 물었다. 주님,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했을 때 늘 저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당신을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에 당신은 어디 계셨나요?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셨다. 사랑하는 자녀야, 나는 너를 결코 버려둔 적이 없다. 시련과 고통의 순간에 내가 보았던 그 발자국은 힘들어하던 너를 업고 걸었던 바로 내 발자국이란다. 이런 하나님은요,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십니다. 그러기에
부모의 마음으로 여러분 자녀를 훈련하고 자녀가 이 세상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게 잘 서서 살아나가기를 바라듯이 하나님 우리를 훈련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훈련의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에 우리를 그 길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냥 혼자 보내지 아니하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서 10장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막무가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군사로 서도록,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며 그 승리의 기쁨을 모든 컨커를 정말 넉넉히 이기게 하시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길, 비록 내 인생 가운데 광야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나와 언제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느끼는 우리 매일의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출애굽기가 아닙니다. 신명기 8장 15절 16절인데 이곳에서도 동일하게 광야로 인도하신, 광야길을 선택하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선택하신 이유는 저는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리기 싶습니다. 끝이 좋은 길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인생의 시작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끝이 더 좋아야 합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에서 전반전에 5대0으로 이기고 있다가 후반전에 6골을 먹어서 6대0으로 지면 그것은 진 겁니다. 내가 전반전에 5대0으로 이겼다니까 아무리 외치면 그건 바보예요. 후반전에 6골을 먹어서 6대5로 졌으면 진 겁니다. 그렇듯이 여러분 인생도 이같이 끝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지금 광야의 길은요, 누가 보아도 시작은 전혀 좋아 보이지 않는 광야의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좋아 보이지 않는 그 광야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좋아하는 길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길을 좋아합니다. 효과적인 길을 좋아합니다. 효율적인 길을 우리들은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전혀 현실적이지도 않고 효과적이지도 않고 효율적이지 않은 길을 택하실 때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 같으면은요, 모든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늘에 쫙 그냥 어느 날 구름이 쫙 깔리면서 빛이 쫙 내려오고 하나님이 쫙 하늘에서 임하시면 모든 사람들이 이제 전화기로 다 촬영할 거 아니에요. 그럼 온 세상에 다 볼 겁니다. 그때 하늘의 음성으로 내가 예수다 딱 외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볼 거 아니에요. 증명하려면 간단합니다. 번개 쫙 한번 해주시면 돼요. 모든 사람이 놀랄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천국을 갈 것이고 나를 믿지 않는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믿겠느냐? 얼마나 간단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냥 간단하게 천국 갈 수 있는 이러한 길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굳이 이해도 안 되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사시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죽으시고 이해도 되어지지 않는 부활을 하셔서, 그런 부활하신 모습으로 모든 사람에게 다 보이면 되는데 제자들에게만 보이시다가 그들에게 전도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가셔버렸어요. 아니, 전혀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주님도 그걸 아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 사람들이 전도가 미련한 방법이라는 것을 이미 아실 걸 아셨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근데 하나님은 세상이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길을 하나님은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이 미련하다, 효율적이다, 현실적이다, 효과적이다 얘기하지 않고 미련하다, foolish하다라고 얘기하는 그 길을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사람들이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을 조금 더 설명하면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 즉 하나님의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세상이 미련하다 그러느냐? 너희의 보기에는 블레셋 해안길이 가장 현명한 길, 효과적인 길, 효율적인 길, 그래서 그 길로 가면 정말로 가장 복된 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느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좋아 보이는 길이 아니라 진짜 좋은 길은 내가 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요, 이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요단강 앞에 모압 광야가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압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그 신명기 말씀의 끝에를 한국말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영어로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In the end, it might go well with you. 끝에 너희들에게 모든 것이 더 잘 되길 것이다. 이 두 말씀을 합쳐서 원어하고 같은 의미로 한다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끝이 좋은 길, 이 복된 길이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이 끝이 좋은 길, in the end it might go well, 이런 이 단어가 야타부라는 단어입니다. 훌륭한, 좋은, 기쁜, 성공적인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시작이 전혀 우리 눈에 효율적이지 않은 광야의 길로 인도하신 것은요, 비록 그것이 지금 우리 눈에 좋은 길로 안 보인다 할지라도 그 길은 끝이 좋은 길입니다. 복된 길입니다. 그 길은 야타부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레위기 29장,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이러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위해서 선택하신 길은 더러는 우리 눈에요 전혀 마음에 들지 않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건 전혀 효과적이지 않아요. 이거는 전혀 현실적이지 않아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이 길을 왜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길이 끝이 좋은 길, 복된 길이다. 이 길이 바로 내가 정한 야타부의 길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걷는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배도 고프고, 때로는 몸도 아프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미련한 길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내가 걷는 길이 내가 선택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길을 걷고 계시다면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길을 걷고 계시다면 그게 비록 힘들고 어렵고 지금 나에게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제가 진심으로 여러분께 축하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지금 복의 길을 걷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 힘들어도요, 그 끝에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놀라운 끝이 좋은 길을 걷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쉬운 길을 놔두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눈에는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신 이유는 바로 그 길이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할 수 있는 훈련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길이 우리와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는 바로 사랑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길이 생명의 길,
끝이 좋은 길, 바로 복의 길, 야타부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광야의 길을 걷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더러는 길게, 더러는 짧게. 그러나 내가 광야의 길을 걸을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광야의 길이라면 그 길은 결론적으로 야타부의 길입니다. 끝이 좋은 길, 복의 길입니다. 그 길을 정말 믿음으로 담대히 걸으며 끝이 좋은 인생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길을 걷는 우리 되지 말게 하시고, 비록 세상이 미련하다고 얘기하도,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현실적으로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길, 비록 그 길이 광야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 주님의 야타부, 그 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